이 시간에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이다. 제목이 좀 길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해 아무런 죄명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 특사로 석방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성난 무리들은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는 했지만 결국 백성들의 민심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께 십자가형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이 주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두려워하면 진리를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진리를 버립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여론이죠.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느냐? 갈팡질팡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은 해요. 이제 3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요한복음 18장 39절 6월절이면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백성들에게 지금 빌라도가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빌라도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38절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 그 자체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인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건 알지만 진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진리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빌라도가 어떤 마음 상태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 되시고 진리이신 줄은 몰라요. 다만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니 죽이고 싶지는 않다라는 마음은 있는 거죠. 그 양심은 조금 있는 거예요. 양심은. 백성들의 민심은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이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큰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백성들의 밀란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로마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이제 자기 관할 지역이에요. 밀란이 일어나면은 당시의 로마 황제는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가이사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을 통해서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한번 풀어줘야겠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풀어주게 되니까는 백성들한테 설득을 해보자. 그래서 그냥 풀어주면 안 되니까는 백성들의 마음을 그나마 달래려고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린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 정도면 됐지, 풀어줘도 됐지.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백성들의 이제 밀란도 더 이상 이제 잠잠하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유월절 특사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주님을 때려서 놓아주기를 제안해요.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때려서 놓아주기를. 누가복음 23장 15, 16절 보면은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죽일 일이 없대요.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고백을 했지만 그냥 놓으면은 밀란이 막 일어나니까는 죽기 직전까지 반 때려가지고 풀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타협인 거죠. 타협. 정말로 성도라면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진리인 거죠. 진리.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은 조금의 타협도 하면 안 돼요.
잠언서 23장 23절 보면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라고 했어요.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의 삶을 다 들여가지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진리를 사잖아요. 진리는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며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가지고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 뜻하는 게 아니죠. 지구상에 거하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에요. 그들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한 계획을 세웠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성난 이스라엘 군중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까지도 이처럼 성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와 장래까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진리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니까는 말도 안 되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풀어줄까 생각을 하지만 이게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주 힘껏 두들겨 팼어요. 팬 다음에 예수님 세워놓고 바라바 세워놓고 누굴 풀어주면 좋을까? 빌라도 생각에는 이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만큼 맞았으니까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원했을 것 같아요. 야, 그 정도면 됐어. 알았어. 죽이진 않아도 됐어. 그 정도면 죽은 거나 다름, 이제 이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철저하게 빌라도가 예수님 편에 서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지르면서 바라바 놓아줘를 외치게 되고,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성난 무리들이 요구하는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그 외침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니까는 세상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성경 본문의 사건은 당시 시대상으로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적용되는 거, 나한테.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나는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구원을 의탁하는 믿음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혹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또는 하나님 말씀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게도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이 막 더 옳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다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다수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다수의 말을 따르게 되면은 내가 본디오 빌라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편에 서지 않고 다수 편에 서게 되면은 내가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린 자가 되어서 그 이름이 영원토록 저주받았어요. 영원토록. 성경에서 가장 저주를 아주 심하고 아주 끈질기게 받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를. 주일 오전 11시 예배 주보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 묵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있는데 신앙 고백 때 저희가 뭘 하죠 또? 사도신경을 다 같이 일어나서 하셨잖아요. 사도신경 매 주일마다 저희가 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경책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이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이십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여기도 아멘이시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천 년 동안 그리고 세상 끝날 동안 공예배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또 할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그 연극 보게 되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사람들 눈치 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시키잖아요. 양심의 가책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막 본디오 빌라도가 막 으아 소리 지르면서 메아리처럼 소리가 계속 끊기지 않고 들려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으악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계획한 이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계획한 이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가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남 무리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결박하여 잡아온 이들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였나요?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난을 준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최종으로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죠. 십자가에서 사형시키는 사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을 띠고서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대표성으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지금 본디오 빌라도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했으니 구원받지 못하였고 그들이 가는 지옥불에 떨어진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이에요. 이런 일이 결코 있으면 안 되는데 나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서 지옥불의 영원한 고통을 겪으면서 영원토록 내 귀에 들리는 저주의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그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이 들리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죄로 타락할 때 대표성이 누구한테 있었죠? 아담에게 있었잖아요. 아담이 죄로 타락했지만 그 죄성이 다 우리들에게도 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본디오 빌라도인 것은 대표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 내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면 견딜 수도 없는 그것을 그냥 견디는 게 아니죠. 그냥 고스란히 영원토록 당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내 이름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누구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이름이에요. 누구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막 지옥불에 타들어가면서 누구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불신하거나 대적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 박해하는 이들 또한 본디오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악한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대표성을 띠고 그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지 못하여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계획한 자가 누굽니까? 내 이름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성난 군중 중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 가시관을 쓰였고, 내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고, 내가 예수님을 손으로 뺨을 때리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누구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그게 영원토록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 보니까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다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계획한 그 종교 지도자가 나였고, 체포하고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 못 박으러 소리치고 정말 십자가 못 박은 자가 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는 이게 한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나의 공로가 나의 의로움이 있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40절입니다. 18장 40절 그들이 또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바라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라바가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 이 이름은 우연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는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짜 아버지의 아들이죠. 바라바가 그리스도보다 더 친송을 받고 더 인기를 끌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무엇을 예표할까요? 아버지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뭐죠? 양자잖아요. 양자의 영을 접붙임을 받은 양자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양자예요. 양자. 그런데 하나님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가짜가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을 듣고 있어요. 정말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사형수 바라바가 아버지의 아들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7절 보면은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세상에서 악한 죄를 저지른 아주 중범죄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형,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밀란을 꾸몄대요. 쿠데타 일으키고 막 사람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의 이름이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아버지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예표가 되는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장차 세상 마지막 때에 등장할 가짜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예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누구에게 환호할까요? 가짜 아버지의 아들,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 지금 사람들이 누굴 풀어주라 그러죠? 누굴 자유하다 그러죠? 바라바 바라바 그러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아들인 줄 알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적인 예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리스도를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누구보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 긍휼을 베푸셨으니 끝까지 이 믿음 잘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19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아멘. 그리고 2절 보면은 이제 채찍질로 때렸죠. 채찍질로 때리고요. 2절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워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아주 시뻘건 자색 옷을 입혀요. 그 3절에서는 예수님께 대해서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러다가 손으로 때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4절 보면 다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는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1절에서 예수님을 뭘로 때렸다고요? 채찍질하였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면류관인데 가시가 달린 면류관이에요. 푹 눌렀을 때 막 이마에서 피가 주르륵 흘렀겠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 그러면서 손으로 뺨 따고도 때리고 아주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4절이에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성경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크게 3번을 노력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한테 안 되고 유대인들에게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심판하라고 보내요. 근데 자기들은 심판할 수 없으니까는 헤롯한테 갔다가 헤롯이 난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보내게 되잖아요. 두 번째, 살인자 바라바하고 유월절 특사로 2명을 세우는 다음에 선택하게 해요. 근데 그들이 바라바를 선택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로 매질한 후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아주 처참한 몰골을 성난 군중들 앞에 딱 보여줘요. 이 정도 했으면 예수를 향한 너희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당시 로마 형벌에서 채찍질은 우리 채찍질 할 때 뭘로 하죠? 뭐 허리띠로 맞거나 뭐 지금도 맞나요? 허리띠로? 그러면 신고 들어가잖아요. 허리띠로 맞거나 어릴 때 막 빗질하고로 맞잖아요. 30cm 플라스틱 자루도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도 안 아픈 거였어요. 근데 들으니까 그냥 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로마에서 채찍질은 밧줄 같은 매질이 아니에요. 로마 형벌 중에서 가장 잔혹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채찍이 소가죽이에요. 소가죽으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가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가죽 채찍 끝에다가 뾰족한 양뼈 조각이나 쇠붙이 갈고리를 매달았대요. 이 채찍에 맞으면은 살이 뜯겨 나갑니다. 채찍에 맞을 때 막 휘감잖아요. 감다가 갈고리가 살에 딱 꼽히게 되면은 살이 뜯겨 나가고 근육이 패이고
심줄이 뜯어져 나가고 잘못 맞으면 뼈도 으스러지는 거예요.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온몸에 감기면서 살점이 튀어나가고 피가 낭자하게 되는 거죠.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채찍에 맞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했대요. 고대 로마 풍습에 로마 채찍질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범인의 옷을 벗기고 가죽 끝으로 형틀에 묶은 다음 채찍으로 맞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채찍에 맞으신 다음에 차마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처참한 몽골이 되어서 성난 무리들 앞에 나왔는데도 그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이제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과 3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토록 잔인하고 부당하게 취급당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곧 육체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들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무자비하게 달려들었던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지. 알면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도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알아도. 그러니까 진리인 줄 모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어렴풋이 알면은 무슨 짓이더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구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했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어요.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것이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끔찍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특정 사람들 보면은 너무 막 끔찍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뭐 요즘에 뭐 그거 있잖아요. 장기매매 납치 막 해가지고 막 사람 토막살인 내고. 우리가 안 해서 그러지 우리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른 심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타락한 인간의 실체를 밝히는 성경 구절 몇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3장 13절로 16절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각자의 모양으로 살아가더라도 이 악한 본성이 다 사용되지 않아서 그러지 그냥 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임당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했다고 했습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해서 사람들의 손에 그 사람 중에는 내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경 사건이 그냥 성경 이야기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고만 알아지는 게 아니죠. 복음을 깨달아야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회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었습니다. 가시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의 타락과 함께 생각나는 가시. 창세기 보면 아람이 타락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무엇을 낸다고 했죠?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덤불과 엉겅퀴, 가시를 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덮어버린 저주를 상징하는 그 가시를 관으로 쓴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뒤엎는 죄악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쓴 거죠. 이게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이에요. 가시관. 저주의 관입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저주의 관.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색 옷을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이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 보면은 우리 죄악의 진함을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진앙 자색 옷을 입으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을 수 없는 그 죄악의 옷을 뒤집어 입으신 거예요. 이걸 죄인 아니신 분이 죄인 되셔서 죄인의 옷을 입으신 모습이죠. 왕의 홍포가 맞아요. 왕의 홍포.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사망 안에서 죄인의 왕이 된 거예요. 죄인의 왕. 대표성을 띠고 죄인의 왕이 된 거죠. 온 인류를 저주하는 저주의 그 가시관을 뒤집어 쓰고 죄인의 왕이 되어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죄의 홍포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완전한 죄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감당하시는 그 모습의 길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신 것은 죄로 인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왕노릇. 우린 죄인들의 왕노릇하며 지금까지 살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제는 가시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옷을 입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의의 옷,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닌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외치게 되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20장 8절. 19장 8절. 요한복음 19장 8절. 빌라도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무슨 말을 들었는데 더 두려워할까요? 이제 8절에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하여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제 빠진 게 있는데 빌라도가 할 때 그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접속사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거는 언제 쓰죠? 앞에 무슨 일이 있는데 앞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죠. 앞에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였다. 7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살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가 있기 때문에 성난 군중들이 민심이 폭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을 살려두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신을 또 하나 살려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한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려주고자 하는 명분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의 최종 결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좀 살려보겠다고 노력했는데 다 안 돼요.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16절 이에 예수를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저와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을 결정할 때가 순간순간 올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은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같으면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총독 자리도 뺏기겠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황제 가이사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내가 빌라도 앞에 쓴다면은 내가 빌라도라고 한다면은 나는 어떤 결정을 정말 내릴 수 있겠는가. 총독의 자리를 빼앗기는 건 물론이고 나의 생명도 위협받고 가족들도 막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 나라들로부터 큰 불이익을 당해 모든 혜택과 권리가 박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쓰는 날이 온다면은 정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 지금은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현실로 그 어려움을 내가 겪게 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항상 드는 생각이 뭐죠? 막 어렵고 고난 당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안 도와주는 거지? 그 생각을 항상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나는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면 왜 응답해 주셔야지 왜 응답을 안 해 주시는 거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게 맞아? 결국 가서 예수님의 등을 돌리고 믿음에서 돌이키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라기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만 가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 모두 누구라도 혹여나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면은 현실의 유익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결코 다수가 따르지 않으며 쉽고 편한 길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진리를 버리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오직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사랑하되 그것을 저버리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면류관 받아 쓰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